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성경적인 교훈을 주는 나무셋을 신약성경에서 꼽으라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바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데, 믿지 않던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접붙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감람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가까이서 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위험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포도넝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제목으로도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덩굴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감람나무 비유와 같은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열매 맺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4장은 주님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라는 것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면서 14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그 어떤 배경 설명 없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I am 이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영어로 I am who I am.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권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I am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마 할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I am 뒤에 있는 보호가 생략되어진 미완성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면서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I am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미완성인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I am 이 선언을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I am 뒤에 있는 선언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마지막 I am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7번의 I am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시는 가드너, 정원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은 내 약한 가지와 병든 줄기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할 때 보시고 걸음을 줘야 할 때 보실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도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 가지를 닦아주고 매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돌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길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돌보십니다. 우리를 직접 만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든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이든 나를 직접 돌보시는 농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를 직접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보시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내게는 있다.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나에게 물을 뿌리시며 지금도 나를 가꾸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철을 따라 꼴을 맺듯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농부이신, 우리의 정원사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그 앞에 true라는 형용사를 붙이셨어요. 그렇다면 참과 반대인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참의 의미는 거짓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해와 그림자처럼 실체와 모형의 관계를 의미를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이지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참빛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그것을 먹고 다시 줄이게 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참 떡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처럼 참 빛이자 참 떡, 그리고 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심은, 이 땅에 심은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신 이 포도나무가 성경에 언급될 때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제하며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 열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나오면 어찌 됨인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너는 어찌하여 들포도만 맺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점점 되어가느냐. 경건의 잎사귀는 그 나무를 다 가릴 듯이 무성한데 너에게는 어찌하여 경건의 열매는 찾기가 힘이 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안타까움과 탄식에 우리도 우리의 귀를 열고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그 상황을 그냥 탄식하시면서 마음만 아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원사처럼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에게 행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앞부분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으면 영어 표현 그대로 cut off, 끊어내고 버리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도 끊어지고 버려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의 해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감람나무 비유처럼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가지, 영어로 in me라고 되어 있듯이 in Jesus 상태에 있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해 버리는 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또 다른 설명으로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로 outside Jesus인 상태를 말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래 다른 하나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입니다. 제거하고 버려지는 가지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가지가 바로 버려지는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의미가 lift up, 올리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다 할 때도 이 아이로이고 목소리를 올리다 할 때도 아이로인 것입니다. 네 가지 의미 중에 세 가지가 올려주다라는 의미이고 나머지 하나의 의미가 바로 제거의 의미입니다. 많은 성경들이 제거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lift up, 올려주다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버려지다라는 그 의미는 6절에 아이로서가 아니라 발로라는 다른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면서 버려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포도는 호박처럼 땅에서 자라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작은 받침대를 세워서 그 위에 줄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포도송이가 맺힙니다. 가지가 땅에 늘어져 있으면 오히려 포도송이가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가지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이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가지는 그것이 비록 결실치 못하는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햇빛을 더 받게끔 그 가지를 위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에 지쳐 축 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아이로 해주시는 아버지,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낭망해 있는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이로 해주시는 그 아버지,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 탄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이로 해주시는 그 아버지, 관계 어려움으로 땅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아이로 해주셔서 오히려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안타까움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다른 가지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이로 그렇게 올려주시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습니까? 왜 제 가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Every branch in me, 주님께서 올리십니다. Every branch in me,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농부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일으키신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2015년) 연말에 4년 전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설교문을 타이핑을 하면서 자꾸 오타가 납니다.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게 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음 아 바로 옆에 모음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자꾸 쳐지는 게 뭡니까? 거지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와 거지, 이것이 과연 오타란 말인가? 여러분, 열매 없는 거지인 나를 아이로 해주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살도록 올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5장 2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깨끗하게 하시는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깨끗을 영어 성경은 주로 프룬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이것은 바로 가지치기에 해당합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리조라는 단어고 정결케 하다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에서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가지를 치십니다. 가지치기는 포도나무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도원에서 실행되는 모든 작업들 중에서도 가장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그 작업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일일이 가지치기를 하시며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지치기는 아무 가지나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충해를 당한 가지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성과 잘못된 습관들, 그 병든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붙어있는 가지, 그 오래된 가지 자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변화 없이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늘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고 늘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오래된 연약함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만 삐죽하게 자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장지라고 하는 교만한 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과실로 가야 될 그 양분을 쓸데없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도장지 또한 농부는 가지를 칩니다. 우리 안에 가지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주님, 하나님의 손길로 저에게 가지치는 것이 비록 아픔이지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아픔들과 큰 고통들이 물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손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에게는 고통입니다. 가지에게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가지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형벌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치기는 우리의 일부를 잘라내고 상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지의 입장에서는
마치 전체를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없는 그 부분, 병든 그 부분을 잘라내시고, 그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가지를 칠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 가장 섬세하게, 가장 정성을 기울여 지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매 맺는 그 가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 그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도록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해지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깨끗함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깨닫는 것에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의 역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누리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허물이 보일 것이요,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힘,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도표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 성도는 그분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농부이십니다. 근데 예수 안에 두 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이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열매 맺는 삶,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이 no fruit에서 fruit으로, 그리고 fruit에서 more fruit으로 점차 변화해 나가길, 성숙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은 내 안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영적인 가지치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보통 봄이 오기 전 겨울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봄이 오기 전 겨울입니다. 가지치기의 계절입니다. 잘라내어 죽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면 오히려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입술로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나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함께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나의 입술의 원망은 커져가는데 오히려 내 안에 변화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주님,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 기도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낭망에 있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사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 내려주시며 변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병든 가지가 있다면 오늘 잘라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반복되어지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 잘못된 습관들이 역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내 안에서 주님,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아픔이요 고통이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사 가지쳐 주시사 올려주시사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바꿔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저를 가지치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추운 겨울의 때 오히려 지금이 가지치기 해야 될 때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소망의 봄이, 새 생명의 봄이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